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란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로에는 뭐라고 넣었어요? 퍼즐 한 조각 이렇게 넣습니다. 퍼즐은 전체의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면서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14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길게 된 부분인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와 그리고 또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자, 그러면 이 땅 분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두 지파 반은 길갈에서 이루어졌고 7지파는 실로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땅 분배가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갈렙으로부터 시작했어.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을 맺냐면 여호수아로 끝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 처음과 끝에 나타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던 대표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죽는다 그랬죠? 반역한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죠. 광야에서 민수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여줬던 내용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반역한 사람들이 죽는다 이거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반역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반역하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론도 왜 죽었다? 반역하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만 살아남았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로 이 땅 분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았다? 갈렙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땅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았다.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18장 1절의 말씀이 있었죠.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이거죠. 온 회중이 모여서 그 가운데는 7지파 사람들도 다 동원된 거야. 왜?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2지파 반 사람이든 7지파 사람들이든 모두 다 그곳에 모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모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것을 회막을 실로에 세우셨을까? 실로는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모든 종교적 그리고 또한 정치적 외교적 중요한 장소가 이제 실로가 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이때 이렇게 옮겼을까? 7지파를 위해서예요. 7지파. 왜? 7지파가 그동안 2지파 반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한 신앙과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은혜를 주신 거야. 뭐라고요? 갑작스러운 은혜. 갑작스러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다 어디로 모았어요? 실로로 모았고 실로에서 회막을 세워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웠던 거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금 뭐하도록 그들에게 마치 신앙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땅 분배가 끝나게 되는 거야. 7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땅 분배의 마지막은 누구였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였다고 그랬죠. 자,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의 마지막을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랬습니다. 자, 누가 여호수아에게 기업과 땅을 주었을까요? 누가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죠. 되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주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래야 되는구나. 이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를 받고요. 갈렙하고 땅 분배 헤브론을 받은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헤브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딥네세르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준 이 땅은 단순하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개별적인 의미를 가져요. 끝까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으로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어디에다 묻히게 되죠?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어느 땅에 묻히게 됩니까? 딥나세레에 묻히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바로 그가 베풀어진 그 땅에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마지막까지 묻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찌됐던 가나안에 입성하면서부터 이 전쟁을 다 치러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수고 많았어요. 그러므로 딥나세라는 당신에게 다 이렇게. 저는 목회자의 은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퇴는요, 전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건 이미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고하신 것에 대한 섬김으로 다 결말이 져야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야, 왜 이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뭐가 됐건 뭐가 얼마가 됐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것. 저는 이 모습이 제가 어떻게 보면 꿈꾸고 있는 목회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한 막이 내렸습니다. 땅 분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지고 그들과 만나는 장소로서 이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곳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실로가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셔서 이제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그들과의 만남의 축제를 벌이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자,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한 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생각하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비를 뽑아서 성읍들을 좀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몇 성읍을 내놨냐면 48성읍을 내놨습니다. 그 48성읍 중에 6개를 정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내놓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정하도록 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여호수아가 생각나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6개를 정하여 이 도피성을 정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명기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동쪽에 요단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웠다.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 가면 이제 요단 서쪽에도 3개를 세워라.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오게 되면 6개의 도피성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단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도피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했고 그 내용을 품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곳에 6곳의 도피성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6개의 도피성을 지도로 좀 보여주세요. 자, 어디에 위치하냐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알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곳에 세우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은 어디 집하든지 간에 하루 이내에 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까? 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도피성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안식처, 피난처.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러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시편 18편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그리고 요새시요, 방패시요, 안식처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낸 게 뭐냐면 도피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20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누구를 위해 정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이죠. 자,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도피성은 그냥 하나의 성이 아닙니다. 그냥 성을 쌓고 담벼락을 세워서 내 땅,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제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왔죠.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죠. 하나님 지시에서 그 땅에 왔으니까 복이 됐겠죠. 여러분, 사는 것들이 다 행복하고 좋았겠죠. 그랬다면 왜 애굽에 내려가? 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냐?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곳에 왔다면 그곳은 행복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뭔가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그곳이 왜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가나안은 다를까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나안 땅에 지금 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유토피아가 된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왔던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시에 따라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온 것이지, 그 땅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바꿔 말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다 만족스러울 만큼 다 바뀝니까? 이 만유의 주제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초대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배고픈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비 안 맞습니까? 비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배 안 고픕니까? 고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죠. 네. 남자들은 그런다면서요.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안 준다면서. 내가 사서 먹어야 되고. 자, 여러분,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지만 현실과 이상은 달라요. 결혼하기 전엔 굉장히 이상을 꿈꾸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아내는 아내로서 이렇게,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렇게 꿈을 꾸죠. 그러나 현실로 가면 다 깨지고 말죠. 그렇죠? 애들이 빽빽거리고 울죠. 남편은 밥 달라고 징징거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복잡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 현실은 이상과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수도 없이 많은 스토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한 아프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미워하고 소유하고 열등감 갖고,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는 것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빅토리아 위고라고 하는 대문호가 이 노틀담 대성당에 그 견학을 갔어. 갔더니 그 가운데 누가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로 숙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게 한번 그냥 우리 왜 여행객들이 가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를 계속 파낸 거야. 아난케 계속 파는 거야. 왜 팠을까? 왜 팠을까? 그렇지. 고민 속에서 파는 거야. 왜? 내가 수도사가 돼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 이 아난케라는 말을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뭐 부득불. 내가 부득불 전한다 할 때 내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필수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의무이고 내 숙명과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럴 때 안앙케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사도 안앙케 나를 수도사로 불러서 나를 숙명적인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참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냐면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 속에서 파내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없이 자신의 내적에는 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과 싸우는 것이 안앙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앙케처럼 가나안에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이상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이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불러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은 이곳에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왔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은 고단한 거야. 여기 이곳에 온 게 잘한 것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때 수없이 많은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뭘 주신 거냐면 피난처로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어디서든 하루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들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란 거죠. 하나님을 믿고 확실한 운명을 가진 자들에게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갈등과 불확실성의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항상 흔들리는 점들이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하고 이것이 맞나 틀리는가를 찾고 견주게 되죠.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신앙은 내가 딱 정자세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요동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런 고민과 갈등과 걱정 속에서 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도피성은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수고스러움은 뭐냐면 왜 레위 사람들의 성읍 중에서 이걸 뽑았을까요? 그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 도피성을 향해서도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룻길에 있다고 그랬죠? 어디서도 하룻길 만에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피성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무너져가지고 길이 망가져서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정표가 사라졌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수하고 이정표를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만드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레위 사람들의 몫인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저는 도피성은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이정표를 세우고 길을 보수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이 도피성은 교회의 한 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에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목회다. 양떼들이 들어올 때 어렵지 않도록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수고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피성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피성의 은혜는 뭘까요? 이것에 공의와 자비의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피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먼저 자비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한다. 자,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손에 도끼를 쥐고 나무를 패는데 이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간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맞고 돌아가셨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실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운전하다가 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사망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던데 이렇게 이 길에 보면은 사망자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가르쳐서 우리는 그 과실치사한 사람에게 살인한 사람하고는 형량을 달리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실치사와 고의적 살인을 동등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그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와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하게 살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여기에서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자가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살인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확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확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확 돌아버려. 그러니까 확 돌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은 부지 중에 죽였는지 이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미에서 보는 거냐면 보복하는 자 중심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야. 고의로 죽였든지 아니면 과실치사를 했든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뭐라고 생각하냐? 보복을 해야만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해 보복은 이런 거죠. 당시에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죠.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상하게 했다면 생명으로 갚아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도피성은 그런 보복자를 그 보복자로부터 그 피해를 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숨을 수 있는 은닉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보복은요. 보복을 낳게 돼 있어요.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을 보복한다고 그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그 가족은 또 가만히 있겠어? 아니 일부러 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서 또 따라가서 또 죽일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문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어떻게 보면 정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도 이 자비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같이 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자비의 절정은 뭐냐면, 자, 여기에 기한을 정해두고 있어요. 언제까지? 자,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때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대사면을 받게 돼. 대사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엄청난 자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 희생적 제사에 준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받는다? 사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비의 은혜가 이 도피성 안에는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여기에는 공의의 성격이 있어요.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문 어귀에서 장로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있잖아요. 도끼를 들었다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 죽었습니다. 자, 이러면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설득이 되겠죠?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한다든지 뭔가 감추어진 뭔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는 거야. 도망쳐 온 곳으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죽겠죠. 이게 뭐냐? 공이야, 공.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공의적 차원이죠. 그리고는 도피성에 들어왔어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서 예를 들어서 나 너무나 여기 있는 거 답답해. 그러니까 옆에 바람 쐬러 좀 나가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보복자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있어야 돼? 그 안에만 있어야 돼.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꼼짝없이 가택연금 수준이야.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도 역시 살인을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도피성은 아까 제가 어떤 측면에 교회적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그것이 있어요. 여기에 공의적 측면과 자비적 측면이 교회에 공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비를 말하면서 공의가 없으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정부패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공의를 말하면서 자비가 없으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경직된 교회가 되겠죠. 오고 싶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기만 하면 죄. 너 죄인이야. 너 죄졌어. 이러면서 다 그냥 경직된 태도로서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교회 안 온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면서도 항상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듯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도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공의에 대한 대가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므로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공의에 대한 대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비가 없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교회이지만 공의가 없으면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공의로운 교회일까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저는 어느 순간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눈높이가 사실은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저도 제가 처음 교회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될까? 이 말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교회를 가도 될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눈높이가 이렇게 높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느날 교회는 사회 수준에 못 미치는 윤리적 혹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수준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쏟아지는 게 뭡니까? 인터넷에 뭐가 막 올라오죠?
악풀이 올라와. 이런 개독교 막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수준을 더 또 지금 넘어가고 있어. 그 수준이 넘어가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뭐냐면 이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 여러분, 악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풀입니다. 무관심.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니네들이 뭘 해도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비를 말하면서도 공의를 말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면 사회적 법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의 법을 더욱 높은 차원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질서와 법은 굉장히 하나의 어떻게 바로메타 같은 거야.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 사회에 공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이 명시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자비와 공의가 공존해야 된다. 뭐처럼? 도피성처럼. 아시겠죠? 세 번째는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제가 아까 말했죠. 중요한 퍼즐의 한 조각이다. 뭐가요? 도피성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엔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것 중에 한 퍼즐로서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만나와 같이, 회막과 같이, 그리고 도피성과 같이, 대시장과 같이,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표현하고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그 중에 퍼즐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타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도피성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도 포함되어 고아와 과부도 포함되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 신분과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남편이 5이나 있고서 만족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리고 또한 간음한 여인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과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은혜로운 주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희생적 제사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다가 죽은 이후에 대사면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사면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도피성의 이름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개의 성읍의 이름들은 그냥 붙여진 게 아니야. 어쩌다가 붙여진 이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도피성의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게데스죠.
이 게데스는 뭐냐? 구별하여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구별하여 부르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와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불러낸 자들.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뭘 지죠? 짐을 지죠. 이런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모두 이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퍼즐이고, 세 번째는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빠지면 우리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은혜를 입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일들이 뭐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안전한 곳, 반석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은 높은 곳, 높은 동네 이런 거예요. 높은 동네. 자,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희열, 환희,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우리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그림의 한 퍼즐로서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퍼즐을 정말 내가 아직 잘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곳은 안전한 지대이며 우리가 피할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도피성과 같은 한 퍼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엄청난 넓고 깊은 그 진리의 세계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본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누린 것이며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